언젠가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도 이상하게 매일 후회 쪽으로 삽니다. 딱 한 가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름은 특별한 철학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습니다. 죽음을 대비하라는 말은 우울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루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믿고 오늘을 밀어내지만 삶은 그 약속을 한 번도 보장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꺼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죽음이 끝인가요? 끝이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 그 답을 지금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 끝인지 아닌지를 지금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끝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긴 말의 흔적, 내가 쌓아 올린 마음의 방향, 그리고 남은 사람들의 하루를 바꾸는 나의 태도. 그것은 죽음이 오고 나서도 누군가의 삶에 남아 계속 움직입니다. 숨이 막히는 순간은 꼭 큰 일이 생겼을 때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하루가 길고 마음이 바빠지는 날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미뤄둔 채 찜찜함만 키우는 날, 해야 할 연락을 나중에로 넘긴 채 자기 합리화만 늘어가는 날, 사과해야 할 말을 아껴두다가 어느새 타이밍을 놓쳐버린 날,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조용히 쥐어짜이는 날. 우리는 그렇게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면 이유 모를 불안을 껴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삶이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당연히 내일이 있다는 듯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틈에서 후회가 자랍니다. 후회는 큰 실패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미루어도 될 것 같았던 것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 미룸을 단번에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 정리되지 않은 삶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순간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 삶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 고정되는 건 없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도 언젠가는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변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변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다음에 하지 뭐. 조금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지금은 바쁘니까. 이 말들이 쌓이면 삶의 중심은 점점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뒤로 밀린 것들은 어느 날 후회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이 장래나 사후 세계를 준비하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준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언제인지 어떤 방식인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게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대개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붙잡는 일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미루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말과 어떤 감정을 나중에라는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있는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거울이 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똑바로 비춰주는 거울.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아주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이 선명해집니다. 오늘 해야 할 일과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붙들어야 할 사람과 내려놓아야 할 집착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삶을 떠올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예쁘게 포장하거나 죽음 뒤의 세계를 단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후회를 만들고 있는 미움을 멈추는 것. 지금 내 마음에서 괴로움을 키우고 있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지금 내 하루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앞으로 가져오는 것. 이제부터 우리는 한 걸음씩 확인해 볼 겁니다. 왜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오는지, 왜 준비는 죽음이 아니라 오늘을 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죽음을 떠올릴수록 더 평온해지는지, 죽음을 대비하는 마음이 결국 삶을 살리는 마음이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최대한 어렵지 않은 말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죽음을 앞두면 후회가 몰려온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후회는 죽음의 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조용히 쌓여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후회를 큰 선택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투자, 잘못된 결혼, 잘못된 직업. 그러나 삶의 마지막에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후회는 그렇게 극적인 장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했던 순간들에서 고개를 듭니다. 그때 전화 한 통만 했어도, 그때 한마디만 솔직했어도, 그때 조금 덜 미루고 조금 덜 참았어도, 그 조금들이 모여 사람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한순간도 고정되지 않는 흐름으로 봅니다. 오늘의 몸도, 오늘의 마음도, 오늘의 관계도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흐름을 잊고 마치 내일이 예약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말을 내일로 넘기고 오늘 살아야 할 마음을 다음으로 미룹니다. 후회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해야 했던 일을 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두려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상처를 들춰낼까봐, 괜히 문제를 키울까봐.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 잠시 편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쌓입니다. 결정하지 않은 선택은 없어지지 않고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그 축적된 미완성들이 어느 날 후회라는 이름으로 드러납니다. 죽음은 이 후회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은 이미 만들어진 후회를 숨길 수 없게 만드는 순간일 뿐입니다. 평소에는 바쁨으로, 관계로, 일상으로 가려져 있던 마음의 찌꺼기들이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대비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정리하지 않은 채 흘려보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하루를 미완성으로 남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어딘가 특별한 곳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지금 이 순간의 태도를 바로잡는 것이 수행입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미루지 않는 삶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말을 지금 하는 것, 지금 돌봐야 할 마음을 지금 돌보는 것, 지금 내려놓아야 할 집착을 지금 내려놓는 것. 이렇게 하루를 살아내면 죽음은 갑작스러운 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흐름의 한 지점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은 더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잘 살았기 때문에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할 몫을 오늘 다하고 잠드는 삶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워집니다. 나는 오늘을 미루지 않았는가? 나는 오늘을 도망치지 않았는가? 나는 오늘을 제대로 살았는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삶은 이미 죽음을 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항상 죽음에 대비하라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준비를 합니다. 언젠가 올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겠다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이 다짐은 대부분 삶의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의 선택과는 상관없는 미래의 태도를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대비는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의 대비는 이와 다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죽음은 따로 준비해야 할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과 분리된 대상이 아니라 이미 삶 속에 함께 들어와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대비한다는 말은 사실상 삶을 바로 본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생각하면 극단적인 장면을 떠올립니다. 병상, 임종, 마지막 숨. 하지만 부처님이 보신 죽음은 그런 특정한 순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라지고 있는 것들, 이미 죽음의 일부입니다. 오늘의 감정은 어제의 감정과 같지 않습니다. 어제의 관계는 오늘의 관계와 다릅니다. 어제의 몸은 오늘의 몸과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소멸이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외면합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집착하고 변하지 않을 것처럼 기대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올 때마다 삶이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이 쌓이면 죽음은 두려움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실 죽음 그 자체에서 오지 않습니다. 잃어버릴 것에 대한 집착에서 옵니다. 내가 쌓아온 관계, 내가 만들어온 정체성, 내가 붙들고 있던 의미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력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대비한다며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집착하지 않겠다고, 초연해지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 다짐은 오히려 죽음을 더 크게 만듭니다. 싸워야 할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이겨내야 할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부해야 할 사건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이며 그 앞에서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죽음은 내 삶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조건 위에 있었음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람은 죽음을 부당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음을 대비하라는 말 대신 집착을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영원할 것처럼 붙들고 있는지, 이것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죽음을 준비해도 그 대비는 공허해집니다. 마치 파도가 올 때마다 모래성을 더 단단히 쌓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을 대비한다는 착각은 언젠가 올 순간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데서 생깁니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어떤 순간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분노를 외면한 채 평온한 죽음을 바라고 지금의 집착을 방치한 채 초연한 마지막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사람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평생 해왔던 방식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대비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의 태도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쥐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지, 이 연습이 없는 대비는 말뿐인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막상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죽음은 준비되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미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속이지 않는 삶. 그 삶 속에서는 죽음이 더 이상 갑작스러운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뿐입니다. 해시태그 사장 죽음은 끝이 아니라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남을까? 끝일까, 시작일까? 사라짐일까?
다른 세계로의 이동일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 질문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놓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기보다 죽음 앞에서 무엇이 드러나는지를 먼저 봅니다. 죽음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이미 있던 것을 가감없이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기 이전에 폭로에 가깝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가릴 수 있습니다. 역할로 숨기고 관계로 포장하고 바쁨으로 덮어둡니다. 괜찮은 척, 버티는 척, 잘 살고 있는 척하며 자신조차 속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장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설명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 순간 남는 것은 오직 삶의 방향입니다. 부처님이 보신 죽음은 심판의 시간이 아닙니다. 보상이나 처벌의 장면도 아닙니다. 죽음은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미지의 세계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면해 왔던 선택들, 미뤄두었던 책임들, 붙잡고 있던 집착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선명해집니다. 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후회는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후회는 이미 삶의 매 순간에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을 삼켰을 때, 놓아야 할 관계를 붙잡았을 때, 살아야 할 오늘을 미루고 또 미뤘을 때, 그 작은 선택들이 죽음 앞에서 한 덩어리의 감정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죽음은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삶을 요약합니다. 이 요약 앞에서 사람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환경 탓도, 상황 탓도, 타인의 책임도 모두 의미를 잃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으며 붙잡을 실체가 없다는 사실. 죽음은 이 무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무상을 이해할수록 죽음은 덜 두려워집니다. 끝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수없이 끝나온 것들의 연속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계절이 지나고 관계가 변하고 몸이 늙어가는 과정. 우리는 이미 죽음을 연습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연습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살고 계속될 것처럼 기대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면 배신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죽음은 배신이 아닙니다. 가장 정직한 결과입니다. 삶을 어떻게 대했는지, 무엇을 우선해 두었는지, 무엇을 놓지 못했는지,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보상도 아니고 형벌도 아닙니다. 그저 드러남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남기기 위해서도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속이지 않기 위해 살게 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이 순간의 태도가 마지막 순간의 얼굴을 만든다는 사실. 이것을 알 때 죽음은 더 이상 먼 이야기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삶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삶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우울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을 허투루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지를 마침표처럼 찍어줄 뿐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대비하라고 하면 유언을 떠올리거나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떠올립니다. 어쩌면 마지막 말을 정리하고 혹시 모를 순간을 위해 마음을 단단히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정리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죽음은 미래의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연속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비한다는 말은 두려움을 키우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삶을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요청에 가깝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는지, 누군가의 말 앞에서 어떤 감정을 삼켰는지, 해야 할 일을 미루며 어떤 핑계를 만들었는지, 이 모든 순간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소함이 모여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를 조용히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한다는 걸 안다고.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살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붙잡고 살아갑니다. 관계에 집착하고 인정에 매달리고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묶어둡니다. 죽음은 이 집착을 강제로 끊어내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놓지 못해온 것들을 한 번에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직 정리하지 못한 삶이 두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지 못한 진심, 미뤄둔 화해, 지키지 못한 약속, 이것들이 남아있을수록 사람은 죽음을 멀리 밀어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밀어낼수록 삶은 더 불안해집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더 조급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조급함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니 서두르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 갈지 모르니 미루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채로 살아야 할 오늘을 버려둔 채로 내일을 기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삶을 더 무겁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가볍게 다룹니다. 쓸데없는 다툼에 마음을 쓰지 않고 불필요한 증명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끝까지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재산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것이 끝까지 가져갈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일입니다. 이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조금 더 단순해지고 조금 더 솔직해집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 더 충실해집니다. 부처님은 삶과 죽음을 서로 다른 것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삶은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죽음은 이미 삶 속에 들어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 곧 죽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얼굴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오늘 하루를 억지로 잘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속이지 않고 미루지 않고 자기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죽음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오래 알고 지내던 진실처럼 다가올 뿐입니다. 항상 죽음에 대비하라는 말은 항상 불안 속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삶이 유일하다는 사실 앞에서 조금 더 성실해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삶이 스스로를 완성하는 순간이 됩니다. 삶은 늘 계속될 것처럼 흘러가지만 사실은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조용히 걷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특별한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벌도 아니고 준비가 부족해서 맞이하는 실패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삶이 끝나는 하나의 인연일 뿐입니다. 문제는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으며 오늘을 흘려보내는 방식에 있습니다. 사람은 내일도 있을 것처럼 말하고 다음에 하면 될 것처럼 미루고 언젠가 정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을 삼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진심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며 내일로 넘깁니다. 하지만 삶에는 확실한 내일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죽음을 대비하라는 말은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을 허투루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라 후회가 남지 않게 살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삶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괜히 미워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로 상처 주지 않고 의미 없는 경쟁에 자기 마음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지금 이 관계에서 이 정도의 말로 끝내도 괜찮은지, 이 정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어도 되는지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죽음을 늘 곁에 두고 사는 사람은 삶을 더 무겁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더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절망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귀하고, 그래서 이 만남이 소중하고, 그래서 이 마음을 아무렇게나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끝처럼 보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고 붙잡아온 마음이 자연스럽게 놓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에 대비하라는 말은 관을 준비하라는 말도 이별을 연습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할 말을 미루지 말고 오늘 지을 업을 가볍게 하고 오늘의 삶을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라는 말입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삶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아끼지 말고 너무 계산하지 말고 너무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놓아야 할 것은 미루지 말고 놓고 고마운 마음은 말이 될 수 있을 때 전하십시오. 그렇게 산 하루는 언제 끝나도 후회로 남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장 죽음을 떠올리게 했다면 그것은 불안이 아니라 깨어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진실하게 살고 싶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같은 마음이라면 이 자리에서 잠시 더 머물러도 좋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여운이 하루의 끝까지 조용히 함께하길 바랍니다.